우리 여호수아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좀 볼게요.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예전에 했었고, 우리가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빼먹은 우리가 16장부터 19장까지는 저희가 이 말씀을 참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우리가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많은 말씀. 네, 글쎄요. 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이에요. 찾으셨나요? 네. 구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따라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바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가고 또 다프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약속을 현실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도 소망을 갖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약속을 현실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소망을 갖자. 좀 길죠? 네. 앞부분만 하려다가 또 우리도 또 그런 함께 소망을 담고 그 약속을 현실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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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사랑해요? 거기 뭐예요? 사랑 안 해요? 해줘 가져. 뭘 열심히 적는데 사랑 안 해요? 네, 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항상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지 이것들을 잘 점검해보고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속으로에서 수없이 질문하고 또 고민을 하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속으로는 계속해서 생각이 제가 요즘에 너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생각과 생각이 너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뇌정지를 좀 하면 좋겠다. 멍 좀 때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숨을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우연히 지나온 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서 16장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특별히 요셉의 자손,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의 이야기예요.
근데 좀 요셉 지파 중점적으로 다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한 지파의 경계를 정해주는 짧은 본문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 전 그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 여호수아 시대의 수백 년 전이라고 하면 약 500년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16장에서 기업을 받았다는 말로 하나님은 약속을 현실로 이뤄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에브라임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16장, 여호수아 16장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 자손이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지파를 꼽으라면 흔히 이런 지파를 얘기해요.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원래 한 지파였던 그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 둘이 각각 독립된 지파가 되도록 허락하셨어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죠.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태어난 지파였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지파였어요. 또 육체적인 서열로 보아도 유다가 장자의 위치를 감당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는 넷째거든요.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들이 큰 잘못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넷째였던 유다가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이어받았던 거예요. 유다가 책임감이 강했고 형제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유다는 큰 지파가 되었고 실제로 인구와 영향력에서도 가장 앞서 있었던 지파였어요. 또 유다 지파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유다 지파에 누가 있을까요?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 그런데 유다와 견줄 만한 그 지파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믿음이 뛰어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흘려보내셨고 또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두 지파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요셉 지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출신이었습니다. 요셉 지파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명목상으로는 유다 지파가 첫째였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 유다 못지않은 규모와 힘을 가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자손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땅을 받았고 또 어떤 지역이 이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어떻게 기업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먼저 살펴볼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아멘.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 중에서 그 둘이 각각 하나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들만 지파에 포함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야곱의 손자인 이 둘에게 지파의 지위를 주셨어요. 이것은 요셉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중심은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1절부터 4절까지는 굳이 요셉을 먼저 언급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요셉을 다시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희가 요셉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신 덕분임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본문이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유다 못지않은 큰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은혜를 받은 지파였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받은 땅의 경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베델에서 루스로 이어지는 길, 또 아렉 족속의 경계, 아다롯, 그리고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베토론. 2절 3절 보면서 좀 따라오면 돼요. 겟셀을 지나 바닷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이었어요. 이 땅들은 대부분 길이 잘 닦여 있고 물이 풍부하고 농사에 좋은 기름진 그런 땅이었어요. 가나안은 전반적으로 산이 많고 물이 귀했지만 요셉 자손은 강과 샘을 끼고 있는 그 비옥한 지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심부에 좋은 땅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제비뽑기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선을 긋고 그림을 그어서 내가 취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도 원하는 땅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제비가 어디로 떨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제비가 우연히 뽑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보으나 그 모든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손이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읽은 대로 들으면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사람의 손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 자손이 좋은 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에브라임을 바로 소개하지 않고 먼저 요셉을 언급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삶, 그 사역, 그 미래의 터전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그 준비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시작도 은혜였고 과정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동원아 믿지? 예, 믿죠? 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요셉의 자손처럼 내가 잘 될 때도 은혜이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려울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는 어떤 때입니까? 불확실함이 많은 때이죠. 어떤 사람은 진로로 인해서 불투명하고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또 관계가 흔들리고 미래가 앞이 잘 안 보이고 확신보다는 질문이 많은 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들에서 나누고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우리는 흔히 내가 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도 맞지만 그 말은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의 길을 이미 준비했다. 너는 그 길로 걸어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이미 그 길로 걸어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 계속해서 보호하셨어요. 그 광야길이 사실은 얼마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40년 동안 왔다 갔다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길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나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느려 보여도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어떤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2년 동안 문이 계속 닫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한 회사는 큰 기대 없이 넣었어요. 그곳이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의 재능을 가장 잘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또한 얘기했다고 해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것도 은혜였고 열어주신 것은 정확한 때였습니다. 아마 이거에 공감하는 사람, 최근에 공감했던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나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벨포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네. 이렇게 여러 지명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그 약속이야말로 그 약속이 말로 끝난 그 약속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장소의 그 이름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명들, 그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왜 지명들이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고 살펴보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야곱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기도가 어떠냐면 성경 본문의 때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약 500년 전이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었지만 그보다 먼저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따로 축복하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잘 그려보세요. 그걸 상상하고 이때 야곱의 기도는 개인적인 바람이나 그 아버지의 담긴 그 정이 아니라 정이 담긴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고 그 뜻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기도였어요. 말하자면 믿음의 기도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그 성령으로 인한 선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그런 기도가 바로 야곱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야곱은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자신의 아들들과 그 같은 위치에서 서게 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두 손자에게 지파의 지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오른손을 장자의 므낫세가 아니라 동생 에브라임의 버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둘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엇갈려서 성경은 축복했다고 얘기해요. 이건 단순히 어떠한 실수가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야곱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언, 즉 요셉이 두 지파로 번성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성장한다는 말씀, 이것이 5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구절,
한 장,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이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가끔마다 보면 있잖아요. 근데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쭉 보면서 그러다 보면 이것이 보이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야곱의 기도는 그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서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것,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세워진 것, 그리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크게 번성하게 된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지금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 지파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응답하고 계실까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제 미래를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 수 있으세요?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당장이 앞에 안 보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당장 1년 아니 몇 개월 그것 때문에 되게 점점 힘들어하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 약속이 늦어 보일 뿐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과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나갈지 지금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빠른 것을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빠른 게 아니라 완전함이 기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한 목사님이 20대 시절에 품었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쯤에서야 하나님은 그 비전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늦은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아직 약속의 말씀이 뭔지 모르십니까? 그럼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걸음 내딛고, 또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씩 내딛기 시작하면 내가 걷는 길이 무엇인지, 지금 아픔은 모르지만 당장의 아픔은 안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는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거죠.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6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교만할 이유가 없고 어려울 때 주저앉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걸어 들어가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약속은 현실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개척하고 일구며 살아가는 것을 에브라임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 약속의 현실을 누리려면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갈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전에 얘기했죠. 신앙은 기다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주신 약속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갈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들어가는 자의 것이고 움직이는 자의 것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하루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셉의 자손이 두 지파로 번성하게 된 사실, 그들이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사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단 한 절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가나안의 큰 전쟁들이 끝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은혜라. 아멘. 내가 너를 책임졌고 너를 붙들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큰 전쟁은 끝났지만 작은 전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끝까지 정복해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도 남아있었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사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장 10절에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그래서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정이고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큰 전쟁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작은 전쟁에서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도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간다면 남은 싸움을 넉넉히 이기면서 약속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현실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형통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려는 은혜의 손길이 펼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셉 지파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될 때도 막힐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약함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요셉 지파의 축복을 설명할 때마다 계속 야곱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사용해서 요셉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입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야곱의 기도보다도 더 큰 기도가 주어졌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이제는 더 넓은 영역으로 퍼져가는 조건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입을 통해 주신 약속도 모두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말할 것도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기업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기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셉 지파보다 더 큰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그 속에서 맡겨진 소명들을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기업들을, 그 말씀, 그 약속을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합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 주신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요셉 지파를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걸어온 길에도, 앞으로 걸어갈 길에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길은 이미 준비하신 길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땅을 향해 실제로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망설임이 아니라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영원하신 소망이 되신, 기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여 그 뜻을, 기업을 감당하며 새기며 날마다 하루하루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